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연일 극장가에서는 최고의 히트를 보이고 있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000만이 돌파했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최고 흥행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영화를 주목할까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그 영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재밌다고 하니까 봤습니까? 아니면 왜 그 영화를 주목했습니까? 어떤 친구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는지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물을 흘린 분 계시다면 어떤 장면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다른 여러 장면들도 감동적이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나 아니면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사도 감동적이었지만 그러나 목양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배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온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환호성을 외치고 하는 그 장면이 제게는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리더를 만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는 그런 리더가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 많이 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영웅이 태어나는 법이고 또 어지러운 세상이 영웅이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대를 보았을 때 이 시대 역시도 영웅을 요구할 정도로 난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방문한 이후로 인해서 자칫 고민이 되는 것 있다면은 이 진리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10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10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또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비하여서 무신론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행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받고 또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논리가 교황 방문 이후에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또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또 등막 높은 분이 주는 그런 교훈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캐톨릭에서 하는 선행이나 교황이 와서 보여주는 인자한 미소, 아이들 향해서 손가락으로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인자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영웅이 필요한 시대인지, 왜 이 시대에도 진리를 사수하는 영웅이 있어야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도 영웅이 필요합니다. 영웅이 필요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웅이 필요한데, 그 영웅은 어떤 지략이 뛰어나거나 용맹하거나 이런 영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은 믿음으로 사는 영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 그 진리를 사수하는, 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영웅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여 버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한 것이 아니라 남겨둔 족속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남겨놓은 족속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누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백성들은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의 딸들을 자기의 자부로 삼고 자기 아들도 그들에게 주는 이런 결혼을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단순한 결혼은 결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 또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숨기는 신과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그 능력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능력조차도 온전하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대한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전히 그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결혼의 조건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실한 배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신실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결혼을 인하여서 평생을 눈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바꿀 것이다. 물론 그 다짐 좋지만은 그러나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길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은 보기 좋은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다른 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반드시 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니까 결국 이러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멸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내게 대해서만큼은 그것은 반드시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한 것 있을 것입니다. 그것 오늘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만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하여 버리라고 한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게 남겨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악을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지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대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 물론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청년 때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10여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길가든 뭐 어디든 남녀 구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대놓고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흡연을 하는 것 어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제약시 여기고 사회적으로도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녀 평등을 요구하면서 남자들은 왜 거기서 담배 피우는데 우리는 못 피나 이런 식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남녀 평등.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대놓고 피웁니다. 그것 보고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숨어서 죄를 짓거나 몰래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슴 찔리고 또 몸에 미안해하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남아있는 양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지으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놓고 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대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라고 여러분 모른 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다를 뿐 우리 역시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외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고 프로그램만 남아있고 신앙의 야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예외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은 죄를 짓는데 대놓고 짓고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도 비교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될까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성미야, 왜 그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네가 대답해준 많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맺은 약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들의 이 반을 쪼개고 그게 하나님이 분리 지나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을 주마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과 이 계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겨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성도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또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외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명예와 지식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저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치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영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언약을 파괴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아끼지 않습니다.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들에 대해서 진노한 일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화를 낼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한 약속을 계속해서 파괴할 때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것이 파괴되는 것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누구의 손에 맡겼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무려 몇 년 동안이나? 8년 동안.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다른 곳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구산 리사다임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리사다임이 두 배로 악한 구산이에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배로 악한 왕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역을 떠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영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백성들을 두 배로 악한 구산에게 맡겨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 연단은 그 연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연단의 목적은 나를 위함입니다. 그럼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나요? 환경 속에서 아픔이 있나요? 왜 그 환경 속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환경 속에, 왜 나를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 넣어두었을까요? 타인을 위한 것 아닙니다.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8년 동안이나 두 배로 악한 구산에게 맡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통이나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네. 이거 빨리 깨달으면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무엇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할 때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말 하나 마나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계속 햇볕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써니데이만 주지 않을까요? 결실할 수가 없죠. 다 말라 비틀어지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위함이고 내가 깨달아야 할 시간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아주 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과학적인 영적인 과학이에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이런 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영웅을 세워주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니엘을 세우신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난세에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와서 진리를 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 의연히 일어나서 진리를 외치며 진리를 사수할 믿음의 영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온니엘은 믿음의 결혼을 했습니다. 갈렙의 딸과 믿음의 결혼을 했습니다. 온니엘은 자신의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을 만날 때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 만났죠. 드비를 정복할 때 갈렙이 저 성을 정복하고 오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나섰습니까? 갈렙이 나서서 드비를 치고 그리고 온니엘이 나서서 드비를 치고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망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용맹해야만이, 리더십이 뛰어나야만이, 결단력이 있어야만이 신의 영웅으로 쓸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은
오늘 이 10절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1장에 있었던 이 온니엘의 용맹함 아니에요. 온니엘의 결단력 뛰어난 것 아니에요. 온니엘이 용기 있게 성을 정복하고 예쁜 미를 얻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난세에 사용하고자 하는 영웅은, 믿음의 영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뭘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의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받고 우대받는 시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외모로 한다면은 물론 우리 장인어른이 다 외모가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좋습니다. 지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디에 서게 될까요? 돈 많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위치는 어딜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돈 많은 사람 많던데 우리 위치 어딜까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의 영웅으로서 이 난세에 하나님은 영웅을 찾고 있는데 언제 영웅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난세의 첫 번째 사사는 다른 사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사사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사들도 한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언제나 이 방식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사용할 때도 여호와의 영이 누구 집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기록.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뭘 갖춘 거예요? 믿음의 영웅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의 영웅의 조건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의 조건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쓰고 있죠? 물론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런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온누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8년 동안이나 2배로 악한 구산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니까 온누이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온누이로 말미암아서 온누이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그 땅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동일하게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운 안 때문이죠.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제가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온전히 그 자리를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합니다. 내 의지와 달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동참을 받는 사람은 교회 속에서 성령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깨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31장이라 가르쳐 주니까 일어나서 받아 적고는 또 새벽에 가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특송하겠노라고 하는 그 열심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나를 장악할 수 있게 할 수, 성령이 온전히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제가 해야 할 것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뜻대로 행할 때 그분이 마음껏 나를 띠띠우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발로 갔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요한과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이제 너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 가는 것도 아니라 사람이 너를 띠띠어서 데리고 가는 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을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건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자 여러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역에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세대를 보면은 정말로 난세가 따로 없습니다. 이때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영웅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이 지역, 다음 세대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웅이 될 자격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용맹한 돈, 재능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 그분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순종해서 청정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영웅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한 줄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도 영웅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